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남을 압도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를 압도한다. 그 사람의 그 기분에 따라서 그 사람 기분이 즐거우면 옆에 사람들도 따라서 즐거워요. 또 그 사람이 분노하면 같이 따라서 분노해요. 그 사람이 웃으면 같이 따라서 웃어요. 이렇게 분위기를 압도하고 사로잡고 이렇게 또는 분위기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이 그곳에 없으면 정말 무료한 상태죠. 이렇게 남을 압도한다고요. 남을 사로잡고 흥분시킨다, 흥기시킨다는 말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마음을 고양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특별한 능력 가진 사람들, 특히 여자 중에는 그런 능력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집은 아버지 얼굴에 의해서 집안 분위기가 결정되고요. 어느 집은 엄마의 얼굴에 의해서 분위기가 결정되고, 어느 집은 남편의 얼굴에 의해서 분위기가 결정되고요. 어느 집은 아내의 얼굴에 의해서 분위기가 결정이 돼요. 그 힘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약한 자를 억누른다, 약한 자를 사로잡는다, 약한 자를 압도한다, 뭐 이런 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사람마다 이제 그렇게 각기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남한테 항상 눌려 지내는 사람이 있고 항상 남을 압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성경에 머리가 될 망정 꼴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머리가 되면은 생각의 힘이 강하죠. 그래서 온 몸을 통제를 하죠. 온 몸을 통제합니다. 남보다 생각의 힘이 강한 자예요. 남보다 생각의 힘이 강해서 그 사람이 생각을 내면요,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못 내요. 꽉 눌려갖고.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이 최고처럼 보여서 그게 좋은 결과가 오든 말든 그 사람의 생각으로 끌려갑니다.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그 세력에 그 가진 힘으로 생각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에 아무도 이의를 걸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생각대로 한 결과가
북한은 지구 최고로 가난한 나라예요. 인민이 완전히 노예로 전락돼가지고 참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하죠. 그들의 그 고생이 얼마나 큰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탈북자들이 내려와서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참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살다 오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떨치지 못하죠. 우리가 오늘 또 강조하는 것은 제발 힘 있는 자들이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라 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해야죠. 하나님 지혜가 그 힘을 사용해야 되는데 마귀의 지혜로 그 힘을 사용하면 결국 인간 세상의 힘이 마귀의 흉기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잠언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 기름 부음을 대입하지 않으면 의미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을 대입하자고요. 예수님의 마음의 즐거움은 인간에게 양약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근심은 사람의 뼈로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면 하나님은 즐거워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기쁨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즐거움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죠.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느냐면 양약이다. 그죠? 아주 좋은 약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 사람 속에서 활성화가 되면 그 사람의 영혼육이 건강해진다. 단순히 그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육, 생활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되죠. 생활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죠. 경제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거 하고 있는 산업, 기업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들만 누리는 복이 바로 양약이다. 그죠? 가장 좋은 약, 영혼육을 치료하는 약이다. 그죠? 사람이 그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약을 많이 먹어도 약발이 안 되면 다 소용없어요. 근데 양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약발이 좋아요. 영적인 병도 치료가 되고 혼적인 정신병도 치료가 되고 육적인 병도 치료가 되고 생활이 치료가 돼요. 모든 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을 공급받는, 공유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쁨이 그대로 전달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압도당한다고 할까요? 하나님 기쁨에 사로잡힌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기쁨의 근원이 되셔서 기쁨이 펑펑펑펑펑 나와가지고 샘물처럼 나와서 그 사람 속의 우울함과 슬픔, 아픔, 고통,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고 그 속을 하나님의 즐거움이 가득 사로잡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로잡죠. 인간 속에 욕심을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성령으로 그 사람의 정과 욕심과 욕차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억제시키면 욕심에서 벗어나요. 욕심에서 벗어나면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면 하나님이 기쁨이 이제 발동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계시잖아요. 영원한 기쁨으로. 근데 그 기쁨이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까지 그게 이제 공급이 되죠. 한순간 공급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뼈가 마르는 근심은 성령의 근심이거든요. 성령의 뼈가 마른다는 게 아니라 성령은 이제 형체가 없으시니까 성령의 근심은 인간의 뼈를 마르게 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영혼육의 고통이 오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질로 쾌감을 얻죠. 손 맛보려고.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아이 쇼핑이죠.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좋은 물건 구경하면서 눈여기를 하죠. 그게 그 사람의 즐거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붓글씨로, 어떤 사람은 창작물로,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어떤 사람은 뭐 등산으로, 이렇게 각기 나름대로 자기 기쁨을 찾아다녀요. 그 기쁨을 찾아다녀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근심을 하거든요. 그 성령의 근심이 그 사람 속에서 그냥 펑펑펑펑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뼈를 마르게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이제 모든 병의 근원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성령을 기쁘게 해야 돼요. 성령을 기쁘게 하는 거는 성령의 그 말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예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기쁨이 작동을 하고 그래서 그 기쁨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기쁨이 그 속에 자리 잡아서 샘물처럼 펑펑펑펑펑 다음 시험 나와요. 그러면은 그 기쁨의 힘이 그 사람 몸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소사를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그 힘으로 밀어내버려요. 그리고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져가지고 그 기쁨에 둥둥 떠서 살죠. 이렇게 사는 건 그 삶이 열매 맺는 걸 희락이라고 그래요. 희락. 하나님의 희열이 막 솟구쳐 나와서 희락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희열, 막 샘물처럼 솟구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 속에서 작동해서 샘물처럼 나오는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리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기쁘게 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자는 예수 속에 계신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 누려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다고 하는 그 본질은 바로 아까페 사랑이에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통제하면 아까페 사랑이 행동으로 나와요. 사랑을 하면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서 그 사랑하는 만큼 거기서 이제 폭발을 하죠. 사랑을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죠. 행복이 나와요. 근데 사랑이 적으면 적은 만큼 사랑이 있으니까 그만큼은 행복하고 그만큼은 즐겁고 그만큼은 기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백약이 무효예요. 인간은 약이 고쳐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인간의 몸에다가 스스로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자가 면역 치료의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작동을 해도 그 고통이 더 강하면 그게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의해서 인간 몸에 심겨진 모든 자가치료의 권능들이 활성화되죠. 성령의 근심에서는 자가치료의 권능이 말하자면 작동을 안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통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예수가 한 몸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까페 사랑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로만 사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아까페 지혜로 사는 거죠. 아까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이 그 아까에서 나와요. 그 성품으로 사는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길들여지면 길들여져가면서 이제 하나님 기쁨이 와서 그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데요. 어느 정도 그것이 자리 잡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옵니다. 그래갖고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 사람만 사로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가지고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돼요. 인생의 삶은 성령의 근심 속에 살면은 그 사람 뼈가 마르듯이 고통 속에 살아요. 근데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 참 행복한 거예요. 기쁨 그 자체고 행복 그 자체고 그리고 즐거움 그 자체예요. 희열과 희락으로 가득 차서 즐거운 세상을 이루고 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근심이 있는 한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기뻐하는 거전가 성령이 기뻐하면 그 사람도 이제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초대받아야 돼요. 초대받으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그 사람이 운전대가 뽑혀나가고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운전대가 그 사람 속에 주어지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운전을 해가지고 아카페로 살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 작동을 해서 그 사람 속에서 펑펑펑펑펑 솟아나죠. 그 기쁨이 솟아나는 삶으로 예수를 믿는 거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돈이 많으면 기쁠 거다 하지만 돈 많아도 기쁨은 없어요. 더 갖고 싶은 욕심과 그거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불안, 초조가 항상 그 사람을 덮기 때문에 돈 많으면 불행해져요. 사람이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아도 건강한 만큼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한 일어나는 모든 스트레스나 그리고 그 심리적인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거를 몰아내는 힘, 그걸 이기는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있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기쁨의 힘을 주면 기쁨이 예수님으로부터 막 솟구쳐 나와요. 분수처럼 샘물처럼 솟구쳐 나와서 그 힘으로 그것을 돕고 있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우수, 사료, 모든 절망, 좌절, 고통, 시기, 분노, 아픔,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잠겨서 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쁨에 사로잡히는 사람을 이제 희락의 열매라고 그러죠. 희락. 하나님의 기쁨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안연이라고 그래요. 안연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기쁨이 없이 인간적으로 즐겁게 사는 것을 안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일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근심을 정말 무시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성령하고 각을 세워서 대립하는 거예요.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야 인간은 행복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인간은 행복한 건데 그 화를 받고 있음에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들, 그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화산처럼 폭발적으로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데 있어요. 그냥 통제가 안 돼요. 그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쫙 오거든요. 오면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로드맵을 보여줘요. 그리고 왜 그 기쁨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양약을 꼭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순종하자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인간은 본분이 그거예요. 인간의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
예, 하나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삶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부자가 되고 또 뭐 건강해지고 뭐 이런 쪽에다가 이제 핀트를 맞추지 말고요. 우리들 자신이 우리의 본분,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을 따르는 게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 본분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본분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근심 속에 빠져요. 하나님의 근심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근심이라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별도로의 다른 근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근심은 곧 예수의 근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근심이죠. 그 근심에 빠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심을 당하면 하나님이 이제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기쁨을 참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직접 하나님 기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그럼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날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움직여요.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만물도 이렇게 같이 따라서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뻐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근심을 하시면 성령이 근심을 하면 만물도 따라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 속에 성령의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근심을 몰아내야 되죠. 몰아내려면 감사 찬송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리면은 그 찬송의 옷을 입혀주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힘으로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임하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태초의 궁일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 모시고서 어디를 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배 뒤에 가서 이제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이제 파도가 대작을 하죠.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부 출신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열심히 그 배를 잘 다뤄보려고 했는데도 불가능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해내고 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나 하면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그 소리를 명령을 내리시니까 그냥 탁 멈춰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근심이라는 게 있죠. 큰 바람이 불어와도 근심이고 또 큰 물결이라도 근심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근심, 또 바깥에서 일어나는 근심, 이거는 이제 서로가 같은 그 맥락이죠. 말하자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들에게 근심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야죠. 깨우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감사 찬송을 해야 예수님이 깨어나요. 감사 찬송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구하게 되는데요.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건요. 감사 찬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거기서 이제 기도의 힘이 와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뭐를 구하느냐?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제한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아깝게 통제를 받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깝게 통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깝게 통제를 줘요. 우리가 그 통제를 받아갖고 사는 거예요. 아깝게 통제를 받아갖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한 대로 그 통제를 그대로 예수 안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힘의 혜택을 봐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근심 걱정 다 날려보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삶의 근심 걱정은 어디서 오냐면 성령을 근심시킬 때 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 근심덩어리예요. 자식도 근심덩어리, 마누라도 근심덩어리, 이웃들도 근심덩어리, 모든 게 다 근심덩어리예요.
그런 성령을 근심시키면 그렇게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맑은 날씨 되면 태양이 비치니까 사방이 다 환하고 화창하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끼면 구름이 밝은 구름이 끼는 게 아니고 시커먼 구름이 낄수록 아래가 어두컴컴하고 아주 기분 나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모든 만상이 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한테 기쁨을 갖다 줘요. 그런데 하나님을 슬프게 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통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돼요. 그를 괴롭혔던 모든 근심들이요 다 도망가요.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하시는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그것들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계시면 예수의 힘을 누리는 건데요.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근심, 세상에서 오는 근심, 걱정, 무수, 사료가 생기질 않고, 그거를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장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샘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막 펑펑펑펑 나와가지고 모든 거를 다 밀어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마음이 돼요. 그 마음속에 만물로 도는 어떤 것에 의해서 생기는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생기는 거잖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을 때 근심 걱정 염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요 그런 것들이 다 나가요. 눌린 것이 다 나가고요.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돼요. 그때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갔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을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는 자만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만 하나님 만든 그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 기쁨에 참여해서 행복하게 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들은 성령의 근심 때문에, 성령의 근심이 가득한 곳에는 그 피조물들이 모두 근심에 빠져요. 그래갖고 그에게 우환덩어리가 되고 근심덩어리가 돼요. 삶 자체에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깨닫게 되면 아주 예수의 통제를 당연히 구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당연히 구해서 받아 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본분이기도 하고요. 꼭 이제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자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 도리를 다할 때 하나님 기쁨이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 기쁨이 함께하는 것은 바로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기쁨에 연동되어 있고 하나님 근심에 연동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면 만물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근심하면 만물도 따라서 근심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몽땅 인간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만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만큼 주어지는 거고요. 그 성령의 근심은 바로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는 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부한 사람들은 성령의 근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죠. 그래갖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에게 근심덩어리, 우환덩어리예요.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상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상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면 만물이 기뻐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만물이 기뻐하는 그 기쁨 속에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기쁨 속에 있는 사람이 좋죠. 그 근심 속에 있는 데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를 지키라고 보내신 천군 천사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 왼쪽에 수호 천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기록 천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각 사람과 함께 해요. 어머니 뱃속에서도 함께해서 이제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그분들이 항상 자기가 지켜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기쁨에 참여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보면 옆에서 지켜주고 기록하는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숭고하겠어요. 얼마나 힘든 지상생활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정말 그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기쁨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면 우리도 슬픔을 겪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뭐냐. 사랑한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데 있어요.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 속에 참여해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특権은 구하는 것마다 응답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기도가 내가 뭘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이 기독교의 기도는 항상 우리가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맞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나의 기도, 예수 나의 간구, 예수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기도에 관해서 이제 많은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죠. 이 통로를 마귀가 이용하려고 들어요. 마귀가 인간 속에다 생각을 집어넣고 그거 놓고 기도시키거든요. 그러면 마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 소원을 다 내쫓아버리죠. 그러니까 아카페 소원으로 나오는 기도만 들어줘요. 그러니까 아카페에서 나온 소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니까 아카페 소원으로 구하면 예수님 그게 아카페에서 나온 소원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소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 응답을 받아다 주죠. 예수님만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 나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는 이제 성경을 잘못 푼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구하면 다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앞에서 정말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님한테서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면 사랑에서 소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소원은 물론 사랑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소원이 나오죠. 그 엄마가 사랑하는 것을 그걸 모성애 스톨게라고 하는데, 이 스톨게에서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아카페 소원에서만 받으세요. 하나님 본질이 아카페죠. 그래서 아카페에서 나오는 소원만 받으시죠. 예수님이 그 소원만 받으셔갖고 하나님께 가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죠. 가서 하나님 기도응답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말씀을 갖다가 이제 사단의 소원도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나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육의 사랑에서 소원이 나오는데 그 소원이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는 예수 소원이어야 돼요. 반드시 아까페 소원이 합니다. 예, 아까페 소원이 아닌 건 응답이 안 와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아까페 기쁨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페를 따라 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아까페에서 나오는 소원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 사람에게 기도시키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 받아다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페로 사니까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고 기도 응답 받으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 기쁨이 오고요. 그 아까페를 위해서 뭔가 소원을 가지고 구할 때 그 응답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한 거고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응답받는 것도 사랑의 행위니까 그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그 거룩한 기쁨의 은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한 사랑 안에서, 아까페 사랑 안에서 갖는 소원이 예수님이 성취해 줄 때, 그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 없다 그죠. 우리가 그 기쁨에 사로잡혀야죠. 그 기쁨에 압도당해야 돼요. 그 기쁨이 가득 차야 돼요.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바닷물처럼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까페 사랑이 공급하는 기쁨이에요. 사랑은 다 기쁨이 있어요. 그 모성에도 기쁨이 있고 부부의 에로스에도 기쁨이 있고 친구 간의 사랑에도 기쁨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아까페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를 받으면 그 사랑으로 살게 되죠.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 속에서 이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해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만 하나님 기쁨을 공급받아서 행복해질 거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만물이 기쁘게 해요. 그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면 만물이 그 사람을 근심시킨 겁니다. 왜 지옥의 고통이냐면 지옥에 있는 모든 만물, 지옥에도 엄청난 만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물이 특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특화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슬프게 한 만큼 그것들이 그 지옥에 들어온 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힌 만큼 그것들이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따라 살아야 돼요.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참 풍년자 가지고 즐겁죠? 그거보다 더 기쁘다 그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 기쁨이 얼마나 좋냐면 이 기쁨을 가지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거하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거하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기쁨 중에 불면증을 이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는데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 평안은 하나님 거예요. 인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해서 거기서 내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평안이 있어요. 이 두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그 평안에서 단잠을 자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만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물론 몸이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님의 아까페로 사는 거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면 그 몸도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작동해요.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원칙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 아까페로 사는데 참 힘들죠.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사랑의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랑의 소원을 드리는 거를 씨 뿌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사랑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힘든 삶이죠. 힘든 삶에도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정말 사랑에서 나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자기 사랑에서 나온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울며 씨 뿌린다고 하는 거는 아까페 사랑을 따라 우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을 따라 울면서, 사랑은 또 눈물로 흘리게 하잖아요. 각양 사랑은 다 각기 나름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아까페 사랑에서 나오는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정말 생각지 않은 시간에 주시기 때문에 꿈꾸는 같이 되는 거예요. 꿈꾸는 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아까페 사랑으로 울면서 구하는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랑, 자기 사랑 때문에 우는 사람이 많죠. 자식 자기 사랑 때문에 우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 사랑으로 우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우리 삶에 그 마귀 세력을 물리치는 거, 이것은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물론 인간이 이제 구분을 못하니까 그러고 있겠죠.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는 자, 마귀 기쁨에 참여하는 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마귀 기쁨에 참여하는 걸 쾌락이라고 그래요. 죄악된 쾌락.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거죠.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거를 마귀의 쾌락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거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깨우치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에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가 주시는 능력으로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이끌어 가셔요. 구하면 그 빛이 와서 이 모든 이치를 깨우쳐요. 인간이 하나님 기쁨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근심이 있습니까? 그 성령에서 오는 근심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해결을 해야죠. 성령 때문에 생기는 근심이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근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근심은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요, 마귀가 가져오는 근심은 다 도망쳐요. 다 도망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면 뼈가 마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양약이 되어서 영혼육이 축복받는다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이치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자에게 깨우치고 기도의 힘까지 줘요. 그래서 응답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에 참여해갖고 그 양약을 누려야죠. 양약.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참 깊은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두드려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